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로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겼고 또 도덕적인 문제도 생겼고 또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서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가져온 소식은 별 좋은 소식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자,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커져서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내분과 문제들을 직접 보고 와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디도편에 돌아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전서에서는 막 야단도 쳤거든요. 후서에서는 이제 이 교인들을 좀 다독거리며 하는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이 사도권입니다. 이 사도권의 변론인데, 자,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섰는데 그 중에 아직도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후반부는 1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오늘 게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바울이 내가 진짜다, 나 참된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쑥스럽잖아요.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어. 자,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자, 이제 어리석다. 자, 어리석다. 자, 뭐가 어리석은 거냐면 내가 앞으로 내 자랑 좀 하려고 그래. 내 자랑. 내 자랑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리석은 건데 좀 이해하고 들어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자, 바울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신이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중매장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매장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이게 마담 뚜라는 게 있죠. 여러분, 마담 뚜 아십니까? 자,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라도 이게 괜찮은 사람들을 서로에게 엮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매를 쓰는데 이게 마담 뚜는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결혼은 성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중매는 성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자, 이제 신랑을 소개할 때 좋은 점만 소개하죠. 또 신부를 소개할 때도 이 괜찮은 사람이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점만 들었기 때문에 들어보면 괜찮은데 막상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담 또는 좋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무언가가 뭐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중매쟁이는 뭐냐? 고대 사회의 중매쟁이는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이 바울 시대에서 중매쟁이는 누구냐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그 당시에는 부모가 중매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담 뚜와 그러면 이 중매쟁이란 부모는 다르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부모는 다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요?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우리 딸 입장에서, 우리 아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부모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혼기가 꽉 찬 자녀들은 부모들은 좋은 신랑감이나 좋은 신부감 있으면 예사롭지 않게 보이죠. 예사롭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다메섹에서 최고의 신랑감을 만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신랑감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분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신랑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만 예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랑 대신 예수와 짝대게 해주려고 평생을 뭐로 살아요? 중매쟁이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매쟁이라고.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만한 신랑감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딸이야. 자, 나한테 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영적인 중매를 붙여서 짝대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회방꾼이.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뱀은 누구죠? 이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구약에서. 그런데 그 사탄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다.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겪게 될 어려운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겪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지요. 땀을 흘렸는데도 거기에 내가 심은 것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수고가 수고의 열매가 되질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살았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그 속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됐다고 말이에요. 회방꾼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바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중매를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켜서 행복한 삶의 길을 살아고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간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속이 상한 것입니다. 자, 끝부분 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또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잘 받지 못했던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가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잘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 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빠질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유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가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그 이단은 나를 만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요? 내가 만나면 이단을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은 여러분의 이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자, 이유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만 아주 공부를 잘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의 맹점과 약점들을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세상 말로 말하면 말빨이 딸려.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뭐 하라고요? 이단은 피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 한번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니까요.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요. 날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네.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날 전도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 안 계시다 했더니 토요일 날 계신다 그랬더니 정말 4명이 토요일 날 우리에게 왔잖아요. 내가 피했다니까.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이단은 피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이단에 빠지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자, 어떤 욕심이냐면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다는 욕심.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이단되는 말에 거짓 교사들은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현혹되고 쉽게 그 말에 너희들이 빠져드느냐.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세요. 이제 바울이 그들을 오늘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여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거짓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나 생각한다. 그리고 6절 봐요. 내가 비록 부족한 건 있어. 뭘 부족해요?
말에는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는 잘 못한다고요? 말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진짜 바울이 말은 못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했다 그 말이에요. 늘 말하죠. 오죽하면 졸다가 사람들이 떨어져 유도원은 죽었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어눌하게 했으면.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잘 못해. 나 인정해. 너희들이 나보다 말 잘해.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11자에 나오는 바울이 말했던 그 자기가 부모 자랑했던 거, 학벌 자랑했던 거, 집안 자랑했던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 우리 한번 아멘. 바울이 내가 말은 잘 못해요.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 내가 너희들에 부족하지 않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내가 말은 어눌해서 말은 잘 못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그 자체로 담백하게 그냥 전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말은 더듬으면서도 말했는데 더듬어서 말한 내 말을 통해서 그 말에 뭐예요? 능력 있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탈무드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하도 이 사람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꽃 2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자, 꽃 2송이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중에 하나가 생하고 하나는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볼 때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자, 어느 게 조화고 어느 게 생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는 조화고 하나는 생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게 생화고 어느 게 조화 같아요? 죄송합니다. 둘째 똑같은 거예요. 자, 둘 다 생화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하도 똑똑하다 그러니까 어느 게 생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조화도 생화처럼 만든 우리가 익숙해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들도 보면 이게 생화인데 조화도 나무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이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이해가 없잖아요. 갑자기 질문한 것입니다. 어느 게 생합니까? 그때 솔로몬이 망설이지 않고 창문을 확 열었대요. 그랬더니 뭐가 날라와요? 벌이 날라왔어. 벌이 날라오더니 벌이 한 곳에 쫙 앉는 거예요. 어디 앉았을까요? 생화에. 벌이 앉더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엔 뭐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증거가 뭐라고? 그게 고린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주도 봤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 내 자랑은, 자,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랑이 많았어요.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수사를 했다. 나는 헬라 철학을 한다. 이런 걸 막 자랑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하려고 그러면 날 거 진짜 많어. 첫 번째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 부모 자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 우리 어머니도 유대인. 나 유대인 혈통이야.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컸거든. 그래서 내가 다소에서 크는 바람에 헬라어도 모국어처럼 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컸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모국어처럼 잘해. 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야. 또 나는,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를 뽑았어, 제자로.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은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말이에요 다 혼혈아가 돼버렸어. 그런데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바람에 혈통의 순수를 지켰어요.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자랑하자는 자랑을 꿰는데 나 이런 거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눌하다는 나의 언어인데, 그런데 그 어눌한 언어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다. 내가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그거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거짓 사도와 나와 다른 점이 뭔가를 바울이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거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단돈 1원도 안 받고 목회를 했어요. 자, 1원도 안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은 대신에 누구한테 받았냐면 다른 여러 교회는 어디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야 지방에 오기 전에 베레아에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서 내가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뭐라 말하냐면 선교비를 받은 거예요. 선교비를 받았는데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례비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 제가 이번 달도 우리 9월 달 사례비를 탈취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탈취했던 게 뭐예요? 내가 강제로 뺏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 교회들에게 부족한 재정을 도움받은 걸, 선교비를 받은 거를 탈취한 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한 건가? 여러분, 요 탈취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바울이 군대 용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면 이긴 쪽이 있죠. 그럼 이긴 쪽은 그 진 쪽에 있는 그 모든 그 뭐 귀금속이나 모든 물건들을 다 뭐예요? 그걸 탈취한다 그러죠. 우리가 전리품이라 해요. 전리품 그래요. 전리품. 자,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인데, 자, 전리품인데 빼앗기는 입장에서는 탈취당하는 거죠. 그렇지요. 이긴 쪽에서는요. 이긴 쪽에서는 탈취물이 이것이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긴 자는 내가 그 전리품을 내가 거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게 군대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거둘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나라마다 전쟁할 때 보면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이기면 너희가 그 모든 전리품 네가 가져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온 힘을 다해 싸우잖아요. 이겨서 뭐 하려고? 그 전리품을 내가 쟁취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내가 받는 이 물질은 사실은 뭐예요? 내게는 권리라는 거예요. 자, 권리인데 내가 이 받을 권리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내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사실 이 물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내가 뭐 했다고요?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안 받고 오히려 9절 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10원도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대신 누구한테 말해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재정적 도움을 받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내가 뭐 했어요? 천막 깃는 이 알바를 해서 내가 재정적인 것을 보충할 망정 내가 너희들은 10원도 돈 얘기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한 건가? 다른 데서 받으면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는 부족하면 편지도 보내서 도와달라고 말했으면서도 여러분 봐요.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 아가야 집은 고린도 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자예요. 우리 말하면 고린도 교회, 이 아가야 지방은 강남이야.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시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돕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안 돕는 거예요. 그 바울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 누구냐면 새신자야. 이유는 새신자야.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자기들이 형편은 넉넉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 목회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재정적 요구를 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우리들이 목회를 하나 보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요구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바울 참 어렵게 살더라고 보니까.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목사는 아예 돈을 안 받는 줄만 알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맞죠 여러분? 아예 안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 자,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설교하고 났더니 뭐라고 말해요? 돈 달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교했으니까 돈을 줘야지요 한 거예요. 그때 뭐라 말해요? 우리 먼저 본 바울 선생님은 1년 반 동안 계셨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도 한 번도 돈 달라는 적이 없었습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거야 바울은 가짜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거지. 우린 진짜니까 돈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자 여러분 바울 참 상처 많이 받았겠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마음. 행여나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바울이 말을 안 한 건데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가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다라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려니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은 그 기회를 끊으려 흐른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도 받아야지. 내가 안 받는 바람에 내가 가짜란 말을 들었구나 하고 받았어. 그러면 저 봐라 또 뭐라고 말해요? 저 가짜가 이 가짜는 표현할까 봐 이제 받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돈을 받았던 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정당에서 인정이 되는 원래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끝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 행여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시험이 될까 봐 말 못하는 바울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많은 이제 오해와
이제 많은 부당한 그런 삶의 현장을 끝까지 버텨낸 이유는 뭘까? 내가 결론을 보고 알았어요. 15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갈라디아 6장 7절이에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그런다면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생명을 심는 자가 생명을 걷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명을 심는 자가 생명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때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온대요? 광명의 천사로 온대잖아요. 오늘 본문에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흘러서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해가는데 오늘 가보니까 그 말씀에 꽃이 피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 기준 삼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때론 오늘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오늘 가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심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